할렐루야. 3월 13일 드림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이제 날씨가 확실히 푹해졌는데 이 환절기 기간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에 이 새로운 생명을 품는 이 봄 시간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살면서 환경 가운데에 잘 깨닫고 또한 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과 정말 생명의 탄생의 기적을 다 함께 느끼면서 또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사순절 기간에 우리 더욱더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심을 잘 기억하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나와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이 그냥 단순히 입으로 내뱉는 그런 세상의 노래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너만 전하며
주님만 나타내는 우리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리스도인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하실 때에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을 돌리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신실하시고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잡아주시고 항상 거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할 것은 항상 거기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것인데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가운데에 거하지 않고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주님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오직 주님 가운데에만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하나님 가운데에 나아가며 세상 가운데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며 또한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오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만 거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는 영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악한 영들이 쫓아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그 방해하는 것들 없애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드림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나온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하나님 늘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마음을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죄 많은 모습으로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예배를 누구보다 기뻐 받으시고 기다리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전의 과거와 또 죄악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부끄러운 많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오니 하루빨리 오미크론이 없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또 불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주님, 그 불길을 잡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또 그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정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네,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언어들과 세상의 다른 마음들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가짜가 아닌 진짜를 구하십시오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를 구하십시오. 그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 말씀으로는 5살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탔다고 합니다. 네, 놀랍지도 않으시네요. 네, 두발 자전거를 탔다는 거는 좀 운동신경이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몸은 이래도 5살 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탔는데 정말 자전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몇 년까지만 해도 지금 뭐 코로나로 인해서 좀 심각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자전거를 일주일에 2-3번은 꼭 시간을 내서 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멀리 갈 때는 강화도도 가고 팔당도 가고 아라뱃길도 가면서 그냥 하나님도 찬양하고 또 설교 한 편도 나오고 또 기도도 나오고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탔던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MTB 이렇게 손잡이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그런 자전거가 아니라 허리를 숙여서 타는 로드라는 자전거였어요. 그래서 뭐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자전거의 특징은 다른 자전거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더 빠릅니다. 같은 페달을 밟아도 속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강에 자전거를 타러 나가면 일반 자전거를 타는 분들보다 로드라고 하는 이 자전거의 속도를 다른 자전거가 쉽게 따라오지 못합니다. 사실 그 재미에 자전거를 더 타게 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앞질 수 있고 누가 날 따라올 수 없는 그 나만의 그런 기쁨들. 왜냐하면 제가 달리기를 해서 누구를 이겨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전거만 타면 누구를 앞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아무리 빠르고 좋아봤자 자전거는 자전거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나서 이제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자전거를 탔을 때 자연도 보고 다른 사람도 앞질러 보고 뭐 기도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 자동차의 편안함은 자전거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왜 편할까요? 첫 번째는 앞으로 갈 때 자동차는 힘들게 페달을 밟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내 자전거가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지만 페달을 밟지 않고는 빠른 속도를 절대로 낼 수 없습니다. 빠른 속도를 내려면 빨리 페달을 밟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편안한 의자가 있는 차에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요 한 번은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도 밟을 수 있고 웅덩이에 지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차는 편안한 의자가 있어서 자전거보다는 안정되게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전거는요 불편하고 딱딱한 의자라서 오래 타게 되면요 엉덩이가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저는 또 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엉덩이가 더 아팠어요. 그리고 로드라는 자전거는 그 안장이 다른 자전거보다 더 딱딱해요. 더 날카롭고.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건 좋은데 집에 와서 항상 엉덩이를 어루만지면서 내일은 안 타야지. 다음엔 절대로 안 타야지. 뭐 이런 결심도 했었는데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러분, 중요한 건 자전거도 차에 속하고 자동차도 차에 속하지만 자전거가 아무리 비싸고 빨라도 아무리 사이클일지라도 가장 싼 자동차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다음 장. 하나님 대 세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 둘 중에 하나의 선택길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성공의 기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혜나 능력으로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동차와 자전거를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가 가장 가격이 싼 자동차보다 편할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즐기기에는 자전거가 너무 기쁘고 행복해, 너무 좋아 라고 생각하지만 자동차를 타봐요. 아무리 싼 자동차, 경차를 탄다 할지라도 자전거가 절대로 경차를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세상을 선택하느냐의 고민은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이라는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속해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끝이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도 없을 만큼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것만으로도 그 위대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과 제가 느껴서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능력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내 노력만큼의 능력이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한계가 있고 가능한 것보다 불가능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에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신 나의 직업과 상황과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열심히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일을 하되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되어야 되고 나의 결정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날마다 메고 와서 아름다운 문이라고 부르는 성전 문에 앉혀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면 구걸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굉장히 약자였고 보호 대상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갈 때 구걸을 하니까 그 구걸을 들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그것은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금과 은은요,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본문 7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부터 8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이 7절부터 8절이요. 그냥 글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저 너무나 기뻤어요. 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 위대하구나. 정말 이 능력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겠구나. 근데 너무나 기뻤던 사실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와 안진뱅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구나라는 그 말씀에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격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요, 그냥 읽고 느끼고 끝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나의 삶에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더니 어떻게 돼요? 다리와 발목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성전에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일로 인해 크게 놀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과 걷지 못하는 사람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이 말씀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준비했지만 다른 때보다 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졌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에 제가 외쳤죠.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너무나 잘 외쳤지만, 입으로는 잘 외쳤지만 정작 내 삶에서 이런 외침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삶으로 표현되어져 있는가? 라는 회개와 함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같이 어떤 문제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던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그것이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육체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일 수도 있고요.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영적인 그러한 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육체적인 그런 걷지 못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어나 걸어가지 못하는,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도 우리가 함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아직도 세상적인 것,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금과 은으로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금과 은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나의 만족과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 고집, 이런 것들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 하거나 내 만족을 느끼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따라 만족을 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것을 지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으세요? 저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다, 여기에 한번 속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이 말씀 적용이 안 되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꼭 경험해 보지 않아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요, 우울증에 걸리고 심지어 너무 안타깝지만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돈이 그 사람의 만족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직장과 대학으로 높은 명예를 사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삶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또 여러분, 내 만족을 누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갈림길에 항상 놓여져 있잖아요. 우리 삶은요, 선택이 아닌 게 없어요. 심지어 저는요, 짬뽕을 먹을까 짜장을 먹을까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해장국을 먹을까 부대찌개를 먹을까
정말 이렇게 즐거운 고민부터 내가 정말 이 길로 가야 되나 저 길로 가야 되나 어려운 고민까지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더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의 삶의 문제와 무게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유일한 나의 능력이심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사랑,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정말 분별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한 채 하는 신앙생활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코가 막힐 때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너무 코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진짜 막 불편해요.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코 혈관이 약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코피가 자주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거는, 어렸을 때 우리 막 싸움하잖아요. 동네에서 막 싸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들은 알죠. 뭐가 나면 지는 거예요? 코피 나면 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요, 스치기만 해도 코피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한 걸 아무도 몰라요. 네, 아무도 공감 안 하시는데 저 혼자 느끼고 있어요. 나는 강하다. 근데 아무도 인정 안 해요. 나 혼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치기만 해도 코피가 나요. 근데 코피가 나면 어떻게 돼요? 코 막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코피가 나도요, 조금 있다가 코가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지나야 코가 뻥 뚫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됐든 간에 냄새를 못 맡을 정도로 코가 막히거나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며칠 전에도 코피가 나서 휴지를 코로 막았는데 제 아들 방구 냄새가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 아들이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방구 냄새가 지독해지기 시작하는데, 와, 진짜 참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 진짜 막 화가 날 정도로 막 그럴 때가 있는데요. 가끔 예외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면 냄새를 맡는 감각이 없어지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러운 것인지 냄새 나는 것인지 썩어져 가는 것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더러운 공기를 맡으면서 숨을 쉬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무엇이 참된 것이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구별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더러운 죄를 쫓아 살다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죄의 놀라운 능력이 뭔지 아세요? 죄는 지면 질수록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무뎌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죄를 지면요, 어떡하지? 불안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져서 죄송합니다. 작은 죄일지라도 주님 앞에 벌벌 떨며 기도하지만 그 죄가 나중에 익숙해지고 반복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무감각해져요. 너무나 무섭죠. 하나님을 떠나면요, 말씀과 교회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부교육자 할 때도요, 그런 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대부분이 후회를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외로워서? 그 사람들이 생각나서? 그 공동체가 그리워서? 그것도 맞겠지만 참된 자유와 기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된 자유와 기쁨은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 목숨을 포기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 작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절대 흘려보내지 않으세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정말 외쳐 주님 앞에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고 있는 걷지 못하는 그 사람과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화면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저는 진짜 이 작은 교회, 이 개척교회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물론 저를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주일날도 거의 안 빠지고 정말 수요 성경 공부 금예배 대부분 다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목회 철학이나 이런 목회 방향을 제시할 때 누구 하나 싫다고 말씀하시는 경우 없이 정말 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여러분 신앙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하지 않을 수 없겠죠. 한 가지 더 우리가 욕심내야 될 것은, 신앙적으로 욕심내야 될 것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있어도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나 와닿았어요. 복음 위에는 다 포기하라. 복음 위에는 다 양보해도 된다, 그 말이요. 너무나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복음 외에는 다 포기하더라도 복음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올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베드로와 요한이 되고 싶다면요, 여러분 욕심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욕심을 내도 돼요. 신앙적으로는 욕심을 내도 돼요. 주님,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돼서 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저 사람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과 기도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 정말 창피해서 이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동안 제가 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안 갖고 말씀 보는 시간을 안 가졌다고 지난주에 제가 고백을 했죠. 다시 회복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의 삶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 세상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세상적인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정말 뭔가 달라지면 너무나 기쁘겠지만, 내 삶의 변화와 회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자 훈련을 하고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공부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한 가지가 빠졌다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그냥 제자 훈련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 매뉴얼대로 할 때는 너무나 내 삶이 변화되고 너무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말씀을 읽지 않은 채 제자 훈련 그 책만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 훈련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제가 경험했던 거예요. 제자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말씀이 베이스가 되고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이 없으면요, 오늘부터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노력해 보기 원해요. 나의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픈 사람에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저도 그래요.
요즘 목사라고 말하면요, 예전에는 목사가 결혼 대상자 1위였다는 거예요. 변호사도 이기고 뭐 또 유명한 직업이 뭐죠? 뭐 그런 직업들보다 목사가 1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요, 순위안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의 그러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요, 안 좋아졌던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눅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은 것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본다 할지라도 나의 본분을 지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너무나 값지고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목사님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교회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눅 들고 피해가면요, 교회의 참된 본질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진정한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저부터 회개하고. 왜? 내가 비록 저 목사님처럼 큰 죄를 지진 않았지만, 저 교회처럼 큰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나 또한 주님 앞에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습을 통해 저 사람이 실망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회개하고 이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전하면 되잖아요. 올바르게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면 되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다고 느끼신다면, 불안하고 무섭고 제약으로 물론 이 땅이 정말 변화되어야 된다고 느끼신다면 나의 기도와 예배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걷지 못하는 그 사람처럼요. 두 번째,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네, 반복되는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걸을 수 있게 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에 어떤 능력이, 내 힘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믿지도 않은 채 막 그냥 예수님 이렇게 외치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금과 음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 믿으면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믿어야죠. 그렇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났을 때 우리는 위로를 얻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 되길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세상의 방법으로 조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아픔들, 문제들, 고민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문제를 알아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은 그 병을 평생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구원의 기쁨과 삶의 기쁨을 문턱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죠. 그가 있던 곳은 성전 앞이었지만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며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그의 삶은 더욱더 변화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성전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전 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것으로 인해 내 삶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다면 이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예배와 기도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걷는 자를 일으켜 주셨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못 걷게 되는 오늘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아버지, 나의 발걸음이 아직도 옮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 문턱 하나를 넘지 못해서 아버지 세상의 근거원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문턱을 넘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성전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찾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직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잘되길 원하시는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은 불가능에 없으심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찬양을 주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기를 기다리오니 그때를 기다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주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우리의 영적인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영적으로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들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표현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를 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며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의 중심이 온전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생각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곳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물이 함께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아니하고 고난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드림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예방수칙을 꼭 지켜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교회 그 유치원 선생님들이 오미크론이 심해져서 유치원에서 웬만하면 주말에 외출을 삼가라고 이제 하셔서 지금 예배에 못 나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교회 못 나오는 동안에도 정말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매주 수요일 성경 공부와 금요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하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더 사실 다를 건 없어요.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 평소에도 이 사순절의 마음으로 살아가야겠죠. 부활의 기쁨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더 사순절 기간 때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더욱더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또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마가복음 필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주보 옆에 보시면 필사 책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기간은 부활주의 전까지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맡겨진 성기 사역을 꼭 감당해 주시고 우리 변지영 이혜진 성도님과 태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아름 권철님이 드디어 이제 조리원에서 나와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 태명 또보기도 건강하고 우리 서아름 권철님도 건강해서 이제 빨리 교회 나오고 싶다고 했는데 그날이 이제 오겠죠. 자, 5번입니다. 새벽 기도,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1일부터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 있으니까 꼭 기도해 주시고요. 서리집사 임명자 교육이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인데요. 다음 주부터 영유치부 예배 시간이 10시로 옮겨집니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의 예배 시간도 너무 짧고 또 아이들이 교회 오래 있는 것도 좀 힘들기 때문에 10시로 옮겨서 좀 더 예배 시간도 늘어나고 좀 활동적인 그런 이부 시간도 갖기 위해서 예배 시간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는 3월 25일 날이 우리 교회 창립일입니다. 그래서 창립 3주년이 되는 날인데 27일 날 창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창립 기념일 날 특별한 행사는 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절기 때나 이 창립 기념일 때는 드려진 헌금을 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전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면서 그 울진의 불난 곳에 우리 창립 기념일 날 드려진 헌금을 전액을 이렇게 기부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좋은 곳에 나눌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우리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일단은 울진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그곳에 우리가 함께 드려진 헌금을 함께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강수진 권철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네, 우리 환영의 인사로 맞이하겠습니다. 너무 부담되면 안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드님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도 감사합니다.